이 3단체가 명상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으로, 수행이 아니라 집중으로, 비우는 것, 채우는 것이 아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꾸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럼 오늘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말씀의 흐름과 성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2개월 정도 걸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각인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기적, 역사를 체험하고도 말씀이 각인이 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많은 기적 능력을 베푸셨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니까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니까 각자 고향으로 다 제 갈 길로 다 흩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각인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먼저 말씀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까지 오는 가운데 말씀의 흐름, 그냥 말씀이 아니죠. 위기, 어려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기준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 다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다. 광야에서. 모세는 창세기를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다고 하는데, 창세기 15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인데 너희는 큰 재물을 잃고 돌아올 것이다. 이 언약, 이게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 언약의 메시지가 정리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양치면서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붙잡혔어요.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오늘 나옵니다만 우레, 연기, 불 가운데서 지금 오늘 여러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나팔 소리 가운데서 지금 18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위기 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아들이 전부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정말 절망 가운데 멸망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자, 하나님께서 위기 때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택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하는 말이 불신앙적인 말을 씹는 거죠. 저들은 거인과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죽었다. 다 끝났다. 저 모세를 죽여야 된다. 우리를 왜 여기 광야에서 장사 지내느냐?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이때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구처럼요? 저 소문만 듣고도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라합처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이 땅을 정복할 것이 맞다. 우리 가정,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소문만 듣고도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 당할 때, 정말 내 인생의 절망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는 시간, 또 말씀 속에 묵상하는 시간.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미래 살리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뭐 산이 있고 황량한데 거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옛날 얘기가 있죠. 병사들이 지금 전쟁을 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지쳐가지고 물이 없죠. 앞에 장수가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라. 요 언덕 넘어 내려가면 매실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마음껏 매실을 먹어라. 갑자기 그 매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입안에서 침이 막 돋아나는 거죠. 시큼한 매실.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은 그런 허황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취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은 언약의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마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린 다 그러잖아요. 약속한 거를 깨버리긴 쉽죠. 그죠?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도 또 뭐 부부 간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은 잘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은 언약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3절에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또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여리고성 관계없어. 그 성벽에 아무리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강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은 세계사고 역사고 교회사기 때문에 이 성경 자세히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대로 믿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면 되죠. 대개는 자기 경험, 체험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배웠던 거 가지고, 교리 가지고, 다른 교단에서 체험한 것 가지고 이 교회는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대로 하면 되겠는데.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안악산지 앞에서
분명히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전체 제목 자체가 말씀을 받는 백성들. 자, 출애굽기 20장 오늘 18절로 21절.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귀는 다 달려 있어요. 내 마음, 영으로 말씀 받으라.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걸 어떻게 받느냐 이거냐.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또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나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는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말씀을 받는 것이다.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유를 알면 되죠. 우리가 이 부모님도 아이들에게 어디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차가 분명히 위험하니까 자전거 조심해라. 그리고 나쁜 사람 깨면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알아라. 이건 뭐 낱말풀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영적 문제 12가지. 인간을 멸망시키고 저주 가운데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존재를 알아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존재하려는 거예요. 대개 사람은 영적 문제는 모르고 윤리, 도덕적인 것만 찾아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행실이 안 좋다. 저 사람은 뭘 잘못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저렇게 생활하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불교 신자들도 인용을 하고 어떤 주지 스님은 영화도 만들고 어떤 중요한 그 하버드대 나온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해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왜냐면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니까. 뭘 몰라요? 복음만 몰라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영적인 해답을 찾아내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요 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럼 이 답을 가진 자는 이제부터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그래서 이제는 세계에 살리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간마다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 고린도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응답은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가정, 삶의 현장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고백 속에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한다고 하면 이때부터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근본 치유를 해야 되는 거야. 근본 치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2개월 정도 됐는데 과거에 43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간의 체질들, 우상 숭배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완전히 비참한 생활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것들이 치유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첫 번째,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답이에요. 답. 이 복음이야. 복음. 그렇게 바로왕이 강박하고 9가지 재앙 일으켜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안 내보내주는데 마지막 재앙,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장자 모든 가축까지 다 죽임 당하고 이때서야 바로왕이 항복한 것처럼 너희 가정의 가문의 인생의 모든 저주 해결하는 길은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언약 하나 놓쳤기 때문에 너희가 실패한 것이다. 언약 하나 놓쳤기 때문에 너희는 저 애굽의 노예대에서 결국은 복음의 오직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제는 이걸로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근본 치유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물을 것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오직해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 오직해라. 하나님 오직해라. 우리 잠깐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떼붙여가지고 왜? 복음이 충분하지 아니하니까 혹시 내가 다른 그 신비, 다른 능력, 다른 어떤 체험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마감 16장 15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따라오는 거죠. 이걸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막 따라가려고 산기도 저 들기도 금식기도 하고 막 뭔가 체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자, 이 복음으로 해답이 나지 않으니까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 3, 4대까지 후대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우상의 세력이 꺾이길 바랍니다. 이게 우상이 뭐예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집에는 아이가 있길래 야,
너희 부모님 어디 가셨냐? 직장 다니세요. 그래? 부모님 뭐 믿는 거 있냐? 그러더니 물어보니까 들어가서 장롱에서 뭐 하나 꺼내오는 거야. 우리 엄마는 매일같이 이 항아리 놓고 여기다 촛불 켜놓고 빌고 그리고 직장 간다는 거예요. 신주도 아니라 이게. 우리는 그런 우상도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힘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제일 큰 우상이 뭐냐? 종교 우상. 이게요, 껍질을 벗겨도 공의로 빠도 이게 안 빠져요. 종교 우상이. 윤리, 도덕, 체험 속에서 살아왔던 그것들이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을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제사는 귀신 끌어들이는 거죠. 귀신.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모습을 한 귀신이 나타나는 건데 이걸 조상인 줄 알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무당 굿하는데 이런 데 보면은 막 울잖아요. 막 굿하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딸이 말해요. 할머니 목소리 내면서 막 자기 엄마에게 욕을 하잖아요. 이거 사, 네가 왜 그렇게 사냐면서 할머니 목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조상의 모습을 가장한 이 귀신의 세력. 그래서 제사 지낸단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빨리 귀신들이 우리 가정에 모여들어서 우리 가정의 후대에 저 저주를 퍼부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 귀신 끌어들이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이 복음 모르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앉아있으면 절간에 앉아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복 달라고 그러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뭔가 잘 되길 바라고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나. 그렇죠. 아까 명상처럼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니 그렇게 큰 능력을 베풀고 역사 일으키면서 지금 광야길을 통과해 오는데도 이들 생각 속에는 여호와가 어디냐? 너 모세 너 우리를 왜 끌고 왔냐? 그 여호와 필요 없어. 우리 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왕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길 거야. 거기서 국물 먹고 지낼 거야. 이 정도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 놓고서 뭐가 치유가 안 되고 뭔가 응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인데 이거를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 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훈련 받을 때 훈련비 내라는 거예요. 왜요? 가치 없어 보여요. 그냥 마구제구로 훈련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분위기 따라가지 실제로 제자는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 비밀, 주일이잖아요. 이날에 안식일을 범하면은 돌을 들어 죽이려 할 정도로. 왜요? 하나님이 지정한 날 말씀을 떠난 그 순간에 영은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 오직 하시라. 복음 오직. 이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눌릴 수도 있죠. 그럴수록 말씀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응? 아명에서 박문수처럼 안에 마패가 들어가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주막의 주모가 내쫓아 버리는 거죠. 거지 왔다고. 근데 신부는 아맹어사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잠깐 보이는 걸 달라는데,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보이는 거. 남들은 어떻고 나는 안 되고, 전부 다 이런 상처 속에서 있는 이런 우상들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전도의 비밀. 애굽에 살아왔던 그 현장을 보게 하면서요. 봐라, 너희들 저 바로왕이 섬겼던 그 신 알겠냐? 완전히 홍해바다에 장사 지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냐? 그들이 왜 멸망하는지 아느냐? 너희가 답을 못 주니까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냐?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 너희가 응답 못 받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기도의 응답을 누려라. 아이, 복음 모르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그 응답도 하나님 주신 것 아닌 사단이 주는 응답 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입찰에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부 다 육신적인 응답 붙으면 와 할렐루야. 어제도 양궁 어제 금메달 따는 거 보면서 좀 마음이 찡하죠. 감격스럽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5년 동안을 기다려온 산물이에요. 여러분 뭐 응답을 뭐 그냥 밤 따먹듯이 그냥 따먹습니까?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원예수의 축복, 이걸 가지시라.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정말로 너희가 참된 예배 축복을 누리라. 예배 축복.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죠. 이렇게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것을 찾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그 내 문제 해결에 답을 주니까. 그리고 복음 없이 찾아온 이 안식일, 이게 부담이요, 부담. 그게 참 평안은 없어요. 눌려요.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 가요. 그게 바로 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정말 여러분이 안식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날에 하늘로부터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시간인데 그게 바로 말씀이 소통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말씀 받고 나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세상 살리는 영적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과 구별된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 이 영적 갈급, 참 평안, 이런 게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보고만이 다른 것을 율법, 윤리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 다시 말하면 참 안식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임마누엘, 이게 바로 안식이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참 안식 누리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평생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삶치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 치유가 내게 보여지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왜 안 될까요? 복음의 근본 놓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니까, 내가 노예 생활하면서 부모 밑에 살아왔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이 까만 안경 쓴 시력장애자 그분이 기타 치면서 부른 노래 있어요. 노래 자체가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우우 하는 이렇게 기타 치면서, 왜냐면
태어나 보니까 소경이라 평생 여기에 매여 가지고 끌고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원망도 많이 했겠지. 왜 나를 이렇게 놔가지고. 혹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부모님 원망하고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복음의 대 속에 세우셨구나. 부모님이 비록 모자르고 연약하고 배우지 못했지만은 나를 이 언약의 대열에 세우신 부모님, 이야, 위대하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돼. 감사하죠. 우리 옛날에는 사실은 알다시피 먹을 거 못 먹고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힘들게 살아왔던 시절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애들이 엄마 왜 그때 못 먹어서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이 없었다니까 그때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 복음 알아야지만이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이유와 우리 가문을 복음화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요? 살리고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여기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모르면 부모님 업신여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당연히 살인 나오잖아요. 살인. 마태복음 5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괜히 나가지고 이 고생이라고.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여러분 없을 때 이따가 렘넌트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말이 아니다. 지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식이 막 부모를 죽이고. 우리 중자 주보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마는 100억을 가졌지만은 생명을 잃어버린 그 일본의 한 여자. 그죠? 3명까지는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남편을 살해했는데 그 아주 의도적인 결혼을 한 거죠. 마지막에 이게 덜 죽어서 이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청산가리를 먹여가지고 이제까지 네 남편을 이렇게 살해한 거예요. 그것도 100억 재산이 됐어. 근데 결국은 이제 사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극악한 시대냐. 복음 없으니까요.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할수록 사람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가상현실이 실제로 돼버리니까 그냥 같이 죽여도 별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럼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그 자신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7절.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 이 렘넌트 성문화. 특별히 유치원에서부터 이 성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방향으로 말해요. 계속 끌고 하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으니까 뭐 해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전에 그 백화점에서 옷을 훔치는 여자도 보니까 이게 부잣집이라. 그런데도 왜 훔치느냐? 이게 한 달에 한 번을 꼭 발작을 해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좋은 옷 있으면 훔쳐가지고 가방에 넣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 근본적으로. 왜요?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내 속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치유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거의 보면 이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잖아요. 남이 못 가진 걸 내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도둑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보면 비리들이요.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말라기 4장 8절에도 보면은 11조 떼먹은 것도 도둑질 하는 거래. 딱 겁나죠. 도둑질 하는 사람 당장 감옥에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자리에 혹시 몇 분이 남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러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은 죽여야 돼. 그러니까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중상모략.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현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중상모략하는 현장을. 그죠? 남을 눌러야 되고 없는 거 끄집어내서 막 퍼뜨려야 되고, 이런 세계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가 말씀에 집중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똑같은 귀 달렸는데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요. 적어. 각인되는 좋은 방법 적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에 의해서 우리 다락방 이 현장도 보면은 이단 누명이었어요. 근데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모르겠대. 교단에서 결정했대. 교단은 왜 했냐? 풀어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국민일보에 우리 교단에서 전체 40개 교회 광고 내는 가운데 18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충성되게 헌신하고 있는데 공박하잖아요. 내용도 없어요. 복음도 잘 몰라요. 그냥 어쨌든 간에 뭔가 사람을 모아보려고.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잖아요. 저보다 비대면 시대에 지금 3단체는 명상 가지고 구글을 통해서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겨우 뭐 교인 가고 안 오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는 이 탐욕, 천주교에서는 이 우상숭배 요걸 빼버리고 요 마지막 거 요거를 사람과 짐승 요걸 둘로 나눠 가지고 십계명으로 만들었죠. 참 묘하죠. 성경도 한다고 그러면서도 요건 딱 빼버려요. 왜냐면 전부 다 우상문화니까. 우리 로마에 가보셨습니다만 로마 성당에도 보면은 전부 다 안에 성인들 묘 가득하게 무덤들 쫙 깔려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 속에 한 가지, 왜 하나님 말씀 주셨느냐? 인간은 영적 문제의 12가지 속에 빠졌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인 것이다. 이걸 각인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으라. 내가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해 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실패한 현장이 있습니까? 애굽의 현장처럼 내가 고통 속에 종로로 타며 살아왔던 현장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에게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 나를 치유하려고 그 현장 살리려고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구나. 애굽의 그 우상 현장, 재앙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답을 주셨듯이 이 답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 세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사야 40장 6절에 8절 말씀, 푸른 마루 꽃은 시들면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꽃 장식한 걸 보면서도 푸른 마루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걸 깨닫는 것이지. 와, 예쁘다. 그걸 껍데기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꽃 장식해 놓은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와, 잘 해놨네. 아,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화려함은 꽃과 같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 심령, 골수까지 치유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빠져나오세요. 근본 치유, 내 삶의 치유,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쳐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 받는데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하게 해주세요. 19절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아있다고 하면은 오늘 강단 말씀, 위성 본부 말씀, 또 현장 말씀, 기도처 말씀, 이 흐름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말씀 속에 놓친 거 있는가? 다시 또 찾아 듣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치유받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찔림이 된다고 해서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게 바로 인간 사랑.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시 말하면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비슷한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오직 복음. 이거는 뭐예요? 전도. 불신자를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 바라봤을 때 전부 부모도 안 믿으면 전부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이 비밀 가진 자가 바로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흑암으로 덮인 현장, 답을 얻지 못할 방황하는 현장 속에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받고 응답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